죄를 도말하였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내가 지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죄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은 일부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해결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슨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나니까 어떤 제목으로 기소가 됐다고 하면 어떠한 죄는 무죄고 어떠한 죄는 죄가 있어 이렇게 저렇게 집행유예 2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해서 4년이 지날 때까지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사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적인 사업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줍니다. 특별히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는 바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죄사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가 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의 모든 죄의 삭슨 사망이었는데 그 주님께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공로는 어느 한 사람의 죄사함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사함이라는 사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을 허락하는 그러한 죄사함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제사법에 의하면 참 염소나 송아지나 양을 화목제물로 드리고 속죄물로 드리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 한 건에 대한 그러한 죄사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죄사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들어가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머리로는 잘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온몸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 남의 사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게 했다.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멀리라는 공간적 개념입니다. 공간적으로 멀리 옮겼다. 그래서 이 안에는 그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쪽과 서쪽은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동쪽과 서쪽은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했는데 그 죄와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거의 죄가 현재의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멀리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옮기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움직이는 동작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라하크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이 사역형,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사역형이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죄를 내가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옮겨봤자 얼마큼 옮길 수가 있고 내가 움직여봤자 어디로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옮기시면 그 죄는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높은 분이 어떤 물건을 옮겨놨다고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화분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담임 목사가 갖다 버렸다 칩시다. 아들이 옮겨놨다고 칩시다. 성도들이 그 옮겨놨다고 다시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가서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이 화분이 저 밖에 있는데 혹시 다시 갖다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한번 옮겨놓은 것은 그 누구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탄 많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그 죄를 던져버렸으면 다시 와서 우리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아예 먼 곳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그 죄가 나에게 올 수도 없고 나를 주장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했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놈들은 다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옮기셨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다 던져놨는지 그들은 우리를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한번 용서하셨으면 그걸로 영원히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시도 없이 무시로 생각이 나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현실로 우리 앞에서 적나라하게 밝혀진다고 하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옮겨놓고 보이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죄를 내 아내가 알고 내 자식이 알고 내 친구가 알고 내 주변의 성도들이 안다고 칩시다. 그것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고위공직자들 청문회에서 몇 사람이 낙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무사히 tuk구할 줄 알고 들어왔더니 그 과거에 잘못된 그 사건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진 사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놨기 때문에 가려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먼 곳으로 옮겨 버리셨기 때문에 그 죄가 다시는 우리를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과거의 죄 때문에 마음 조이고 눈물 짓고 또다시 괴로워하고 또다시 부끄러워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나의 죄를 아예 먼 곳으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의 등 뒤로 옮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덩치 약한 씨름 선수나 농구 선수나 배우 선수 같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같은 작은 사람이 뒤에 숨으면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죄가 주님의 등 뒤로 옮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면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뒤로 멀리 던지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로막혀서 우리 앞에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 뒤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죄를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여기 던지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살라크는 멀리 던지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사역형이 사용되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히스기야의 왕을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 뒤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거울을 보면서 내 등이 진짜 어떻게 됐나 이 모양 저 모양을 보려고 하더라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앞에 보여주면 볼까 말까 내 힘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 등 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는 등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 죄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옛날 앨범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내 모습이 이랬구나. 참 그때는 참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여웠는데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날씬하고 근육도 있고 참 건장한 미소년이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터지고 앞으로 터지고 이렇게 불어 터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과거가 아름다웠다라고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과거의 죄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등 뒤로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가 우리는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솔직히 내가 지은 죄를 내 눈앞에 다 드러내보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더럽고 추악하고 못되고 창피한 죄를 지었구나. 눈앞에 있으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주님 등 뒤로 아예 던져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멀리 던지실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야구 선수들이 투수가 포수가 멀리 던진다 한들 그 던져봤자 얼마나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던지면 그 영적 공간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을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 죄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바다 깊숙한 곳에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멀리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되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오늘 우리를 모든 죄를 발로 진흙에서 밟아서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예 손들이째 싹싹 쓸어 담아서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려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완전히 정복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발로 밟았다는 것은 바로 죄를 완전히 정복하셨다는 뜻이고, 미가서 7장 19절에 발로 밟으시고는 히브리어로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때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를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오늘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덩대로 던지셨는데 아예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가 영원한 매장을 죄가 영원히 매장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영원히 매장되어서 다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바다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도 잡고 또 해산물도 채취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장비를 가지고 그들이 바다 깊숙이 들어가 본다 한들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엘리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서 세계 최고기를 가지고 있는데 깊이 들어가는 것이 313m라고 하는 것입니다. 313m. 그 이상 아직도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는 데는 12분이 걸렸는데 올라오는 데는 자그마치 6시간 40분, 7시간 가까이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에 수압차가 있어서 그때 그 수압에 맞춰서 천천히 올라오지 않으면 올라오는 순간 기가 터지고, 그래서 그는 영원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적응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6시간 40분, 7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올라오면 사람이 죽습니다. 조금 올라왔다 쉬었다 또 한참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기압에 적응되면서 올라와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수함을 타고 깊은 바다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잠수함 트리에스트라고 하는 잠수함이 있는데 그 잠수함이 자그마치 1918m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11km 가까이 10km 가까이 내려갔는데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춘 잠수함이라 할지라도 11km를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집어 던졌다는 것, 넣었다는 것은 바로 아무리 잠수함을 가지고 찾아가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완전히 매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숙이 매장되어서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바로서 죄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죄를 완전히 매장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완전히 매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아주 멀리 넘겨버렸다.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오늘 항상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도 화가 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노를 품지 아니하고 멀리 집어던져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피의 공로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멀리 집어던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죄의 완전한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시고 오늘 그 공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피의 공로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이유이고 그 피의 공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입고 오늘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공로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